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제 성령으로 주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현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12월 25일에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12일이 지난 2026년도 새해 1월 6일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 12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공포날이 이제 주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사실은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셔가지고 주구장창 십자가를 전했고 오늘 이제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매일매일 절기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참 궁금했는데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설교하게 하시면서 더 알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그렇게 계속 준비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지나가면서 다가올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시는 분은 굉장히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 가장 종착역 결승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종착역이 중요하겠죠? 과정도 중요하고 출발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매일매일 중요한데 종착점에서 차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잘 달리던 사람이 마지막 결승점 앞에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달리고 넘어지고 아무리 일어나려고 안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힘이 다 빠져서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거를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025년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 2026년의 성령의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뿌리집,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의 완성,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전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을 제가 십자가 고백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십자가 고백의 의미를 십자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이 마치 나를 막대기로 때리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막대기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거는 나를 아프게 했다고 상처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빨리 깨달으셔야지. 알아야지. 사랑은 이렇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신앙인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만,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라고 2025년도를 달려오게 하셨을까? 내가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만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육체로 마치려느냐. 교회가 성경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근심한 사람에게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십자가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오늘은 이 신학 용어를 오랜만에 말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첫 번째로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편재, 우수부재하심. 어디든 계신 거는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변성,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연합하신 주님의 결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할 때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여러분 안에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크더라고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빠져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그게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가지신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막 혼비백상하고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냐고, 막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이냐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지지대가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고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인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연약함에도 아무 상관없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고 이제 고민하게 하신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신 거고 알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 생활이 이거는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침례교인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더 악해. 어떻게 된 게? 동네에서 악한 짓은 더 올라서더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변하고 싶은데 변화가 안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믿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나처럼 믿어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못 박혀 죽은 믿음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소리 지르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안 들어도 여러분 막 다구치지 않을 겁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저도 힘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정신 안 들어요. 그래도 박수 3번 시작.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도 주님의 영원하신 이 불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그래서 이렇게 순교도 당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숨이 내가 죽어도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거지 내 영혼은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내 영혼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을 들이댄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들은 어땠습니까? 가짜들은 어땠냐면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침례교와 왜 제가 침례 신학을 했냐면 신학을 좀 알았던 거예요. 과거를 좀 알았던 거예요. 기장, 예장, 합동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기 순복음, 감리교 이거 영상 이거 저기 유튜브로 올릴 건데 이런 말하면 싫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한국 역사의 침례교회는 침례교회가 해체될지언정 신사참배를 안 했던 거예요. 신사참배를. 목숨이 날라갔습니다. 여기 강경에 그거를 그때 이제 목숨 걸고 지켰던 그분들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 가보니까 저는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제 설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뭘 기억해요? 여러분 뭘 기억하시냐고?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죠.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건 기억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기장측입니다. 교회가 시골 교회가 기장이었어요. 한신.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김학수 목사님은 순복음을 하라고. 그러나 침례 신학이 제일 자유롭고 성령을 따라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침례 신학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이 됐죠. 순복음은 내가 뜨거우니까 순복음을 하라고 하신 거고 여의도까지 서울로 갈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 가깝잖아요. 부여에서 대전이 가깝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도 안 나와? 동네에서 한 발짝만 뛰면 여기 펄쩍 뛰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는 이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도 나눠주십니다. 다 주세요. 이거는 저기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세계를 공부하다가 십자가로 빠진 거예요. 십자가로 빠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남은 목회, 신앙생활, 인생의 남은 인생은 이제 이 공유적 속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언행심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를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의 걸음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나를 부인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시라고. 그거를 못 배우면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만 나중에는 퇴보됩니다. 아까도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원사님들하고 몇 분 얘기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저는 그것도 해결하고 싶어요. 모세가 우리의 증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태생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80세, 여러분 80세 되신 분 여기 없으신 권사님 원래 몇이세요?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을 건강하게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광야를 걸으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건강하게 노년을 살고 싶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살고 싶어요. 진짜 모세 설교 나올 때 아주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설교할 텐데 기대가 되네요. 하여튼 2026년도에 그런 설교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오장육부와 밴댕이 소갈치를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피를 바꿔주시고 혈관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바꿔주시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새벽 예배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성령의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제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맞아! 왜 이거를 잃어버렸을까? 교회가 하나님은 생명이시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부활의 권능이 보혜사 성령이시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유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2000살이라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영체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부활의 성령, 부활의 권능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설교를 주구장창 362일 동안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지혜와 지식,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력을 여러분 혼에 공유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지식을, 지혜를 갖고 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을 덮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이 공유적 속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슈현,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보세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김계순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권사님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 제가 아주 그냥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권사님이 입이 달렸어요. 목사님이 20년 기도하셨어도 내 발은 안 나서셨다고. 그래서 저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제가 이제는 이제 그런 기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복선을 깔아대. 이거는 내 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손이 아닙니다.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 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보세요. 저도 어제 그저께 기침하는 거 들으셨어요, 권사님? 옷을 그냥 이렇게 얇은 양복 입고 잠바를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저 세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한기가 들어오면서 기침이 막 3번, 4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하이샤시로 잘했어야 되는데 아주 값을 낮추는 바람에 사택이 좀 우핑이 있습니다. 약간 바람이 창문에서 들어오잖아요. 많이.
창문을 하이샷으로 했어야 되는데 창문이 싸구려로 해가지고 창문을 새로 했어요. 콧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차,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화장실 가서 따뜻한 물을 살살 이렇게 하면서 콧물이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누구처럼 감기 걸려가지고 나 교회 못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낯선 사람으로서 전화한 거고, 그 사람은 감기에 들린 사람으로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저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주님의 현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야죠. 사용해야죠. 그 권능을 공유해 주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피족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매일 날마다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겠죠. 산에서 사는 그런 짧은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리 가라 그런 거죠. 저리 가라. 절로 가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 교회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하냐고. 세속에서 죄인들과 부딪혀 알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어쩔래? 맞잖아요. 그분들이야 이렇게 하고 다 피우고 이렇게 하면 살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죄인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죄인들하고 부딪혀 싸워야 되잖아요. 그 죄를 막 십자가로 데리고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거를 쏙 빼먹으면 교회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싶어서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할 때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도 못 들어가고, 선지야 노릇을 해도 못 들어가고, 흉내내도 못 들어가고, 흉내내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십자가의 고백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공유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비공유,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믿음, 부활과도 연합,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성경에 기록된 연합 이미 다 이루어진 신학을 가지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영존하시는, 불변하시는,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렷 세우고 허리에 힘을 주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다리 뒤꿈치를 들고 여기 종아리에 근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먹은 이렇게 내리고, 몸이 의로운 도구가 안 되면 풀어져가지고 잘 잤다 하고 집에 가셔야 되니까. 교회는 자는 곳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누구처럼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잘 주무시다 가셨다라고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차렷 자세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렷하라고는 안 하세요. 내가 문제요. 내가 흐트러지면 내가 문제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로봇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유하실 때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를 주님의 성품으로 젖어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언행심사가 말하는 게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뀝니다. 마음 먹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빚어가시는 동행, 성령으로 행하는 보조를 맞춰가지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공유적 속성이 사랑과 거룩과 이 구원의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야, 내 삶에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몸, 오장육부, 세포, 신경계, 온몸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몸 밖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가 2026년도에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했네, 쌈박, 그때만 변했는가 아니라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일어날 눈 뜨자마자 고백할 때 나는 오늘 하루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따라갑니다. 난 나를 부인합니다. 그게 나의 고백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연합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을 365일을 절기를 따라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신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나의 삶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교회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멀어져서 틈이 벌어져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거 틈이 벌어지고 영적 세계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목구멍에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달려가자 교회로. 할렐루야. 어디 나가? 지극히 거룩한 곳 제단으로 나갑니다. 제단이 어딘데? 여산 침례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왜? 나 교회 가서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 오늘 또 복음을 들어야 성령으로 충만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고 할 겁니다. 교회에 뭐 들어가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가죠. 그 인생은 결론이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논쟁하면 죽을 때까지 논쟁해도 답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못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옛생활을 못 버린 거죠. 예수 믿는 옛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말도 나오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이쁜 아이가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자라고 있으면 기쁩니까? 절대 안 기쁘죠.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 생명과 같습니다. 그 생명을 절대로 어리석은 미련하게 지혜 없는 자처럼 허비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